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으로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여 인내하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깥 출입을 삼가하면서 또 사람들이 특히 모이는 곳은 우리가 꼭 피해야 하겠습니다. 몇몇 목장으로부터 목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히려 목은 식구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 보고를 듣고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특히 상을 맞는 가정이 있고 또 병환 중에 투병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연로에서 홀로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어서 또 한 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그리고 섬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신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큰 은혜를 베푸시니. 그 은혜를 임준남 장로님께서 이 시간에 나오셔서 제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성도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찾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마음의 천박함과 정신의 공허함, 영혼의 교만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목적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험한 길을 걸으며 믿음의 중심이신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보므로 우리 손이 들리고 무릎에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유혹을 이기고 좁은 제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죽음에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자 이강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서 이 악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며 믿는 자를 위협할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셈을 얻어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을 막기 위하여 헌신하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에게 세임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균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의 건강과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어려운 시기에 말씀 중심에 서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데니 집사님, 김복기 집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이 있는 기쁨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이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 즉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생존을 합니다.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는 이제 탯줄을 다루게 되면은 더 이상 어머니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다루게 되면 더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므로 그 이산화탄소가 호흡 중추를 자극하게 되고 그 자극에 따라서 허파에 공기가 들어가 허파가 펼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호흡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한 계속되는 것이고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생명도 종식을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갓 출생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호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이 교제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생명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왕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허락된 사람들만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자녀들은 언제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갖습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앞으로 담대히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과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고
하나님을 뵙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기도는 평소의 습관들을 쫓아서 드리는 기도와 사뭇 다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위치한 이 감람산에는 올리브, 즉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람류를 짜는 짜는 기름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래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기름틀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잔, 저주의 잔, 심판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직전입니다. 이 무거운 돌틀 위에 올려진 올리브 나무처럼 우리 주님이 온몸이 짓눌려 으깨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기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투에서 최후 승패를 가름짓는 중대한 고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위태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에 못지않는 위기의 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망자만 해도 5만 명이 됩니다. 미국도 4월 3일 현재 확진자 수가 27만 명이 되었고 하루에 3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7천 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쟁터이지 어디가 전쟁터이겠습니까? 미국에서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감염되어 죽으면은 가족들은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화장터로 보내야만 합니다. 탄식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는 살벌한 전쟁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를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 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별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비상한 때는 비상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평소와 다른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기도에 임해야겠습니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첫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 반복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집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도둑입니다. 사단은 본래 탁월한 영적 존재이지만은 그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찰에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가 가진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가소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여러분
가을에 곡식을 수확할 때 퀴즈를 하지요. 이로써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퀴즈를 하듯이 시험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주 위협적이고 그리고 정신이 혼미할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대제사장 일부와 경비병들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자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소리 들었습니다. 깨어 영적으로 무장되고 있지 않으니까 아주 무력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영적 싸움은 실제적입니다. 치열합니다. 아주 위협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사단은 지금 교회를 약화시키기도 하고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태더라. 우리 주님이 예를 쓰시고 힘을 쓰시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선택의 순간, 결정해야 될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본심은 편하고 안락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유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내 본성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거스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선택하려 하면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연단의 순간에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더 보태는 것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헌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은 맛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참담한 실패를 끝났습니다. 그들은 다 두려워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에서 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 결정의 순간에 있을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의견에 의해서 마음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끝까지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조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욕심이 많습니다. 아직도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손해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남보다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것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변화도 승리의 삶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절대적인 신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렸습니다. 전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성취하셨고 만민을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뜻을 아뢰는 점에서 그 지점에서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는 그 지점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격정적으로 이루어졌던지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도울 정도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내려와 우리를 격려하며 도우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돕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돋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는 도우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에게 별로 해를 끼친 적도 없을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을 정도에서 적당하게 우리는 선량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습니까? 혹시라도 사단의 팔베개를 베고 사단이 들려주는 자장가에 취해서 점점 영적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사랑은 식어가고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목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세상을 뒤집어 놓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심령이 가난한가? 나는 과연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나는 온유한 자인가?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내 마음은 청결한 것인가?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인가? 나를 거스려 욕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 것인가? 음욕을 버리는가? 원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빛을, 그 강의로운 빛을 비춰본 성도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의가 얼마나 헛누더기처럼 더럽고 추한지, 냄새나는 것인지, 내가 은근히 믿고 의지하는 것들,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내가 즐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부패하여서 악취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아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기도해 하시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국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힘써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순절이라는 절기도 잊어버리고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부활주일마저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할 수만 있다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 그 축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순절 절기이지만은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이 위기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다 쫓아내 주시고 이 어둠의 권세를 다 주께서 불태워 소멸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또 영적인 능력을 주께서 주입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습니다. 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께 속한 줄 알고 10의 일을 떼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주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손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사 번성케 하시고 또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사 땅 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탄원하며 매달려 기도하기로 힘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 위해, 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